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12장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바벨탑을 쌓았고, 그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데,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는 늙은이였고 그의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망가지고 부서진 죄로 타락한 인간을 붙잡으시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너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여줄 땅이 있음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깝게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고도 먼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자마자 기근이, 페민이 다가왔고, 그곳에서 그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다시 선을 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열방을 주께로 데리고 올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져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로건 보스턴 공항에 갔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방문하기 때문에 픽업하러 갔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2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딜레이 하는 시간에 다 읽지 못했던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죠. 유명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결국은 다 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밤 늦은 시간에 안나 카레니나를 이야기하고 또 톨스토이 문학이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소설을 통해서도 짧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톨스토이는 이런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성장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마치 성장 스토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야곱이 성장하고 이삭이 성장하고 요셉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장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교육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성장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소통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톨스토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쭉 계속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제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특징, 어떤 characteristic, 가장 큰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자, 기다림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사레를 소개할 때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직 출산하지 못하였고 표현이 바뀝니다.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사레는 불임 여성, 이 베런한 워먼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이 여자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일을 하고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렌즈를 빼고 그 믿음의 렌즈가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잡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아직도 내가 소유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생활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대충 75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감정은 어떨까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때때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당시에 한 여인이 한 집안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노후가 보장받고, 이 아이가 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매장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자식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 순간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플랜 2를 가지고 남편에게 옵니다. 사라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집 여종 있잖아. 그 애굽 여자, 그 이집트 여자 있잖아. 아주 몸 좋고 아기 잘 낳게 생긴 그 여자. 그 여자 딱 시바지로 스로깃 워먼으로 쓰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잘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아내가 아주 경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은 단무지형 인간입니다.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혜 없는 여자를 단무지 인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이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면은 그 남자가 시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시바지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본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여전히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거스르기 힘든 그 상황을 알 법도 한데, 이 단순 무지한 지혜가 없는 단무지형 인간이라 앞으로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순간적인 그런 기분에 취해서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례의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May the wrong done to me be on you.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이브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가져다가 주고, 그 상황입니다. 지금 하갈을 테이크해서 기브하는, 테이크와 기브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갈을 취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 똑같은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범죄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가 세우신 그 셋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벗고서 믿음의 렌즈를 끼고 있는지 벗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앞서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라는 고통합니다. 내가 그 여자의 자국만 빌리려고 했지 그 여자는 대리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종여니언이 나를 멸시해. 막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내가 친정도 버리고 당신 따라 물 건너 왔는데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까지 갔다가 당신이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그런 수모도 당하고 당신 못 믿겠어. 이번에 이 여자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그 여자가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아브라함은 상당히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여인을 버리기도 그렇고, 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말미암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합니다. 참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모습이죠. 뭔가 아브라함답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조카 롯이 잡혀서 지금 그의 적진에 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밤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데리고 왔던 그 용기와 그 패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그렇구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As you please.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한데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질서가 헝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고, 하갈은 이제 친정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입니다. 정말 메마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서 사람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곳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슬프고도 외로운 그 여인, 처량하기 짝이 없는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실존으로 하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pre-incarnate Christ,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말합니다. 버려질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자신의 지금 슬픈 상황을 고스란히 속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학대했던 것처럼 이 복종하라는 말은 학대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도 거기 가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학대를 받더라도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하갈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God has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God hears 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네가 장차 사레와 같이 또 다른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너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헝클어 놓은 실타래를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상황에 뛰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다시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사레의 실수로 태어난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이슬람 교회에서는, 무슬림에게서는 성역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어머니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지금 많은 수,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랍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저 왼쪽에 편에 보면은 북부 아프리카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죠. 그 아라비아 주변의 지역은 다 아랍 민족들이고, 오른쪽의 지도는 지금 이란까지 또 인도네시아 지역까지도 무슬림 종교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랍 자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뭐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 앞에 놓은 열방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열방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아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살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are the God who sees me, for she said,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 라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여주다, 보이다, 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동사를 변형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여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하갈의 입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지리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이리라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타게 부르짖던 그 소리 들립니까? 하나님,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 보여주다는 말은 살피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방문하다, 찾아오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공한 상황,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광야에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속에 구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고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관계 중독에 걸려 있고 세상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사람 보는 것이 호랑이 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생각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사막길을 걸어서 수가성에 가서 운물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통제불능이 되어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무덤 같은 인생,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를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존감이 약해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숨기고 사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람을 업어서 그 돌짝밭을 걸어오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 독생자 영광의 무게가,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영광의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너무 달콤합니다.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365일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실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학대를 받고 정말 외롭고도 처량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여자,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갈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라의 동기와 다르게, 사라의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동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동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그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내가 열방을 나에게로 인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천하 만국을 복주는 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망한 곳에, 내가 망가뜨려 놓은 그 자리, 그 상처에서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야, 이건 내가 너무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갈 같은 이런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